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노년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부터 시작해서 무릎, 어깨가 차례로 신호를 보냅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통이 4개나 놓여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보조제까지. 하루에 14알을 먹어야 하는 아침입니다. 손자가 방학 때 놀러와서 물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왜 사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탕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있기 위해 먹어야 하는 약이란다. 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벌써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요. 응 하루 대화가 이게 전부입니다. 창밖을 보니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고 갈 곳은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셨나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49.7%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23.1%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만 명당 46.6명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까요? 건강 문제 때문일까요? 외로움과 고독 때문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절망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라는 자괴감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노년의 의미를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년을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노년을 쇠퇴의 시기, 상실의 시기, 쓸모없음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년을 완성의 시기, 결실의 시기, 영광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노년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합니다. 늙어도 빛이 청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약통을 열면서도 관절이 아파도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노년을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노년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나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귀하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짐이다가 아니라 나는 축복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노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십니까? 이제 그만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계속 살게 하십니까? 건강도 안 좋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데,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올해 82세이신 분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교회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가 아직 지음을 받지 않았을 때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40살까지 살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60살까지 살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살, 80살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깜빡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0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80세 정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은퇴해서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노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젊음이 아니라 성숙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열정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지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끈 나이가 80세에서 120세까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미 은퇴했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을 그 나이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노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쇠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할 간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노년은 영적 권위가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신가요? 힘차게 손을 들고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꼭 그런 형태만은 아닙니다. 젊음의 열정도 귀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깊이는 그 이상으로 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왜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늙은이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십시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센 머리, 즉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어온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에서 88세 되신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말은 더디지만 그분의 기도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80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끝나자 예배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 한마디에 8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간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80년의 무게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영적 권위입니다. 욥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얻은 영적 지혜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터득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간증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그 간증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2, 3절을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바울은 노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수할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발자국이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소중한 지도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럼 신앙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60년 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권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느낄 때 영적 권위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제 안에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권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제 삶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가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간증이 방황하는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영적 권위입니다. 3. 노년은 중보기도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몸도 불편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넉넉하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많은 노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구역 신방도 못 다니고, 교회 청소도 못하고, 주차 봉사도 못하니까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가 이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쁜 직장인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세상 일에서 자유로워진 노년 성도들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92세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에 거의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단을 만들어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목회자들, 화요일은 전도사님들, 수요일은 구역장들, 목요일은 청년들, 금요일은 아이들, 토요일은 새가족들, 주일은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날까 생각했는데 꿈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권사님 사진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제 꿈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 청년은 그 권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육신은 만나지 못해도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도 기도는 천국에 상달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다음 세대가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살립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몰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눌한 기도, 버듬거리는 기도, 눈물로 막혀버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전도보다, 봉사보다, 헌금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를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봉사입니다. 가장 값진 헌금입니다.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남은 생을 중보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4. 노년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4,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손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산은 한 세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룬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해준 신앙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7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손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손자와 손녀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희에게 다 전해주고 싶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할아버지가 평생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너희도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 그 자리에서 5명의 손자, 손녀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중 한 손자는 그때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의 그 간증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3대에 걸친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유산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70%가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데려가기만 했지 신앙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즉, 항상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손자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이 손자와 산책하면서도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꽃도, 이 나무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다. 여러분이 손자가 아플 때도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손자한테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지식도 없고 신학도 몰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신학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받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안 들어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자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들의 신앙을 세울 것입니다. 5. 노년은 마지막 영적 추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중 가장 바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수 때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들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밤낮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여러분 인생의 추수기입니다. 평생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인생의 어느 때를 상징합니까? 바로 노년입니다. 노년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뿌린 씨앗이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에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평생 모은 것을 이제 나눠라.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양로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89세 할머니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5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양로원에 작은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로님은 올해 83세입니다. 여전히 매주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76세까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영혼을 위해 일합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노년의 영적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밭이 이미 휘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 그들이 추수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 그들이 추수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추수밭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도가 더 쉽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끼리는 마음이 더 잘 통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에게는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 손자들에게 뿌린 씨앗, 이웃에게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시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누이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시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전화했습니다. 동서, 나 좀 살려줘. 기도 좀 해줘. 이 권사님은 시누이의 병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던 시누이가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수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이제 추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뿌린 씨앗을 거두어 들릴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여러분의 마지막 추수가 될 것입니다. 6. 노년은 영혼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바로 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몸은 장막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지금 집에 가는 거다. 진짜 내 집으로 가는 거다. 이 땅에서 90년 살았지만 사실 나는 여기서 나그네였다. 이제 진짜 고향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꿈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관절 통증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약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집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천국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분은 84세입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년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재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먼저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에 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7. 노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제사로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왼손으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른손은 못 쓰지만 왼손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왼손으로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격려 카드 쓰기였습니다. 매주 5명의 성도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카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은 이 카드를 받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카드를 받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쓴 카드가 1,500장이 넘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중풍이 축복입니다. 중풍에 걸리기 전에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제사장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도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에게 기도할게요라고 말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시편 71편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년을 살면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노년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제가 내일 숨을 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한마디 기도가, 제 한마디 간증이 젊은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의 사역을 제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몸은 약하지만 기도로 천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주변의 영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간증이 있습니다.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든 손자든 이웃이든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오.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진짜 우리 집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끝이 아니라 절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